올라와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쁜 마음으로 역사라고 인사합니다.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버틀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Why I'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나? 이 책이 우리나라로도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철학가이면서 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를 성경을 들이대면서 변증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꼭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만은 아닐 수도 있다. 기독교 신앙이 최선의 신앙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무화과나무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세상 지식과 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이고 훌륭한 논리학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 아멘. 이분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고 언어를 모르고 배경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한 것이지 성경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 버틀런드 러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대충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자기 옷을 깔아줬습니다. 겉옷을. 이 겉옷을 깐다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깔아놓는 것과 똑같아요.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가지만 자기들의 생명을 깔아놓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마 베다니에서 누가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침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시장하시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시고 시장하신 것을 느끼시고 때때로는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도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고통을 받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거기에 가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해서 가봅니다. 근데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댁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야. 열매 맺을 때가 아닌 나무한테 가서 열매를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잘못이에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잘못이에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잘못이에요? 지금 걸을 때가 되지 않은 애 보고 걸어가라 그러면 걸을 수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애기 낳으라고 하면 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 지금 러셀도 그런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만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번역한 탓도 있어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으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 아, 예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것을 난해 구절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해결하기 참 곤란하다. 이게 해석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난해 구절이다.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을 내 생각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해가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사상과 철학과 지식적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단이고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면 적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벳박에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냈다. 여기에 벳바게라는 이름하고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이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과 바게, 이거 파게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하고 같이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잘 보신 분은 알 수 있어요. 그냥 엉성한 것 같다가 봄에 잎사귀가 나올 때 열매를 맺을 게 있어요. 그게 파게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맞지만 이거는 먹기가 좀 그래요.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주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따줘야 좋은 열매가 맺는데 안 따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게 백파계, 파계, 무화과예요. 그리고 배단위는 뭐냐, 배자도 역시 마찬가지, 베이트, 이것도 집이에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무화과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많은 그 지역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고프시니까,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열매를 찾을 수 있죠. 잎사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잎사귀와 더불어서 함께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따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봐도 고연 비슷한, 아주 큰 감이 아니라 별로 그렇게 상품 가치가, 그러니까 주인은 그거를 자기가 수확을 하지 않아요. 아무나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따먹는 열매가 파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우선 이것을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자, 아까 거하고 좀 다른 것이, 성도들 보시면 잎사귀가 지금 막 나올 때예요. 무성하지 않죠? 자, 이거는 굉장히 무성해요. 그죠? 요거를 대나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잎사귀가 막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풍성하지가 않아요. 열매는 많이 맺는데 먹기가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갖다가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성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서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갔더니, 그러니까 잎사귀하고 같이 나오는 열매, 별로 가치가 없고 맛이 없는 그것이 있을까 해서, 그리고 잎사귀 나올 때 다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성경은 무조건 다 무화과 열매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 그 나무에 파괴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괴를 찾으신 것은 때가 6월절쯤이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태해나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확철이 아니에요. 이것을 진짜 좋은 품종을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어를 제대로 알면, 원어대로 해석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데 그냥 다 무화과 열매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열매가 처음에 나오는 것을 파괴라고 하고 다음에 나오는 것, 상품 가치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태해나라고 해요. 이 태해나는, 파괴는 잎과 동시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당시에 90%가 소작농,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 12월, 1월부터 약 3, 4월까지 먹을 게 없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파괴를 기다리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따먹게 합니다. 여름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8월에는 포도가 나고 9월에는 석류가 나고 10월에는 올리브가 나고 11월에는 대추해자가 납니다. 그러면 12월부터 1월, 2월, 3월까지 약 4, 5개월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 잘 보면 예수님께서 파괴를 찾은 것을 보면 예수님 가난한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이 첫열매, 무화과나무의 첫열매인 파괴를 성경에서 얼마나 기다리고 기뻐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무화과나무의 첫열매 파괴라고 표현해요. 호세아서 9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파괴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파괴를 봄같이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대해나예요. 보암직하죠? 별로 안 보암직해요? 이래도요? 이게 잘 익으면요 진짜 먹음직스럽고 맛있어요. 조영래 원사님, 제가 물 준 거 많이 따드셨죠? 그때 진짜 맛있었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너무너무 많이 열렸어요. 몇 달 동안 여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무화과는요 1년에 5번 정도 맺어요. 5번 정도. 그러니까 처음 잎사귀 나올 때 이거는 진짜 먹기가 좀 힘들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니라 이 대나가 나올 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익으면요 자기가 알아서 벌어져요.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딱 목사님 댁에 가서 인사드리러, 신혼여행 갔다 와서 목사님 댁에 인사드리러 갔어. 근데 그때가 제가 10월 3일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면 한 10월 10일 정도 됐는데, 그때 갔는데 목사님 댁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처음 열매 맺은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그거를 탁 주는데요 하나씩 줬어요. 몇 개 안 열었으니까 하나. 그거는 대단한 거였어요.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침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드셔보시면 돼요. 그래도 침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맛이 없는 거를 드셨어요. 이런 거는요 설익은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이상해, 맛이 이상해. 근데 이거를 잘 말려놓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꿀과 같아요. 정수에 가면 이거 엄청 많이 팝니다. 그냥 잘 말려놓으면 정말 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찾았던 그 열매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렇게 상품 가치가 있는 대나가 나올 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먹어야 될 그 파괴조차도 없는 열매, 맺지를 않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막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의도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요. 하루에도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1,500마리에서 2,000마리 잡아서 드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했는지만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사랑이 없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잇감이 됐던 그 파괴조차 없는 나무.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해. 예배는 무성한데 삶에 열매가 없어요. 변화되는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서 가서 그 무성한 잎사귀만을 보시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셨는데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모든 산을 뒤집어 엎고 쫓아냅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열매 없이 제사만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 가족을 애굽에 갖다 심어놓습니다. 거기에서 400년 동안 민족이 되어서 나옵니다. 국가가 되어서 나옵니다. 나왔을 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40년의 광야를 지나가게 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형식은 구성한 무화과나무 잎처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변화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저지하신 것은 천열매인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천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는 없고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습관, 이것을 저주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와 광풍을 꾸짖으면 바다와 광풍도 잔잔하였더라. 아멘.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핑계댄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앞에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사람들 진짜 안 변합니다. 여러분, 노력해보시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 문제가 탁 터지면 잘해줘요? 빨리 고백해보세요. 잘해줘요? 아니에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참고 참았다가 터뜨려지면 더 난리 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나는 이미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몰라요. 안 읽잖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거듭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뭘 훔치러 가면 성령께서 양심을 작동시키시고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이미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처럼 장자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조건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앙의 길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 드린 만큼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열심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열심은 버려야 돼요.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렸어요. 은혜 충만하게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고 성도들이 다 즐겁게 예배 마치고 가는데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주차장은 문이 하나잖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에 사람이 급했는지 자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은 거야. 아니 그냥 한 대 먼저 나가면 또 어때? 근데 사람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잠시게 운전대만 잡으면 18, 28, 38이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 해서 풀어야 풀리지도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신상이 좋아. 18, 28, 38 해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또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자기가 끼어들고 야 왜 끼어들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화내고 막 물병 집어던지고 때리고 핸드폰 찍는다고 집어던지고. 아무리 예배 은혜스럽게 드렸으면 뭐합니까? 양과지 앉아가 서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우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전도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파괴 열매입니다. 맛은 별로 없어요. 상품 가치도 없어요. 그것도 잎사귀와 함께 나와야 될 그 파괴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파괴 그 첫 열매를 찾으신다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열매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열매조차도 내게 없다면 저주받는 자예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보잘것없어도 작은 것이라도 봉사할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작은 파괴,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것조차 없다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이 종교적으로 한 시간 때우고 가는 형식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 시간 별것은 아니지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때울 만한 그 열매, 파괴 열매가 나에게 맺어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앙은 변합니다. 신앙은 변합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아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열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2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 최고의 열매는 용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25절을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게 열매의 열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파괴 열매 용서예요. 위대한 열매 용서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 허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찮은 열매지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많은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